예, C.S. 루이스의 그 판타지 소설인 나니아 연대기에 보면은 나니아 왕국이 마녀의 그 마법의 저주에 걸립니다. 그래서 그 저주로 인해서 나니아는 항상 추운 겨울이 되고 봄이 크리스마스가 오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희망이 제거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은 끝없는 추위 속에 그리고 마녀의 공포의 통치 아래 그렇게 떨면서 살아갑니다. 마녀의 말을 듣지 않으면은 이렇게 저주해서 돌로 만들어 버리고 그렇게 했는데요. 근데 그 나라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숲속의 동물들 사이에 아슬란이 오고 있다라는 소문이 퍼지면서입니다. 나니아 사람들이 전설처럼 믿고 있었던 그 아슬란, 그 사자인데 그 사자가 돌아오면서 그 땅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얼어붙었던 겨울이 이제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하죠. 눈이 이렇게 녹게 되고 강물이 다시 흐르게 되고 그리고 나무가 싹이 트고 하면서 이제 봄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마녀의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던 거죠. 지금 우리도 실제로 오늘 날씨도 많이 추웠을 텐데 겨울의 한가운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인생에도 이런 추운 겨울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을 겁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들이나 또 가족들의 그런 문제로 인해서 아니면 건강에 어떤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고 경제적인 문제로 인생의 그런 한파를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마법에 걸린 것처럼 끝없는 겨울 우리가 지나가는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기도를 이렇게 받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힘없이 말할 때 참 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어제 바람이 굉장히 많이 심하게 불었잖아요. 그래서 입간판이 넘어가고 쓰레기들이 여기저기 날리면서 흐트러지는 걸 우리가 보았는데 우리 삶에도 이런 태풍이 불어 닥쳐서 우리 마음이 뻥 뚫린 것 같은 그렇게 엉망이 되어버릴 때가 그렇게 있을 것입니다. 지난 특별 새벽 기도 동안에 우리가 스가랴서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 9장을 이어서 그렇게 보려고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라는 길고 긴 그런 겨울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물론 일부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그 겨울의 끝이 보이고 있었고 봄이 오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포로에서 막상 돌아온 그 백성들의 상황은 또 다른 겨울을 겪는 것 같았습니다. 귀환의 기쁨도 잠시였고 그들이 헤쳐나가야 할 그 현실이 정말 태산 앞에 삽을 들고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척박하고 암담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전 공사를 하다가 성전 공사도 중단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은 낙심이 되고 할 엄두가 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이때 이제 스가랴 선지자, 학개 선지자와 함께 스가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 공사를 독려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 그 성전을 통해서 임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스가랴서 말씀입니다. 오늘 9절에도 보시면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오시나니 했습니다. 나니아 왕국에 아슬란이 온다는 속삭임처럼 왕이 오신다라는 그런 선언이 이제 된 것이죠. 자, 이렇게 돌아오는 왕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 왕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특히 남유다가 BC 586년 혹은 587년에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나라가 망했다는 것은 주권을 상실했다는 의미인데 그것은 다른 말로 왕을 잃었다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장기를 둘 때도 뭐 장기에서 쫄이나 포차, 마가 이렇게 아무리 많이 살아 있어도 그
왕이 죽으면은 그 지는 거 아닙니까? 왕이 없으면은 바로 나라도 백성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경우가 조금 다른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참 왕은 누구였나요? 이스라엘의 참 왕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했고, 그리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그 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자기 두 아들이 그 아버지 왕이 보는 앞에서 살해를 당하고, 이 시드기야 왕도 두 눈이 뽑히는 그런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결국은 죽습니다마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들은, 인간 왕들은 하나님을 대리 통치하는 대리자들이었고, 실제로 이스라엘의 참 왕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였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애초에 맺었던 그런 언약 관계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언약을 파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다가 그냥 떠나버리신 겁니다. 역대하 12장 7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린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제 왕이 돌아온다 라고 하는 것은 떠나셨던 하나님이 다시 자기 백성에게로 오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사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왕궁이었는데, 이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셨다는 걸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고 있습니다. 재건하고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신다는 걸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이제 오셔서 그 성전에 거하실 거라는 걸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0장 2절에서 그 노역의 때,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했는데, 지난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이 내리신 벌로 인해서 감옥에, 바벨론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다가 이제 그 형기를 마치고 석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11절에서 말하기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웅덩이에서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이렇게 했습니다. 물 없는 구덩이는 보통 죄수들을 가두는 고대 감옥이 이랬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런 물 없는 구덩이에 갇혔던 적이 있었고, 또 요셉도 형들이 이렇게 동생을 팔면서 잠시 물 없는 구덩이에 갇혔던 적이 있었죠. 여러분, 물 있는 구덩이에 빠지면은 살지 못하지만은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지면은 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결코 그 구덩이에서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는 것을 물 없는 구덩이에 빠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물 없는 구덩이에서 건져내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스가랴서 말씀은 2500년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적, 역사적 특수한 상황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읽고 듣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삶의 문제에 사실은 포로가 되어 있을 수 있고, 정말 물 없는 웅덩이에 갇힌 그런 자와 같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무엇 때문에 화가 많이 나시나요? 아마 화가 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계획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화를 내게 되죠.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인정을 받지 못할 때 우리는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까? 자녀들도 내가 잘하고 싶은데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가족들도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줄 때 굉장히 서운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마땅히 기대하고 생각하는 대로 투자한 대로 사업이 되지 않고 또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도 내가 노력하는 만큼 인정받지 못할 때 우리는 많은 스트레스를 그렇게 받고 화가 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럴 때 화가 나는 거는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은 인정할 만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은 제가 좀 불편한 질문을 불편한 질문일 수 있겠으나 여러분,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본다면은 여러분, 왜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했듯이 네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것처럼 왜 내가 하는 대로 다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화가 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쩌면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내가 왕이 되어서 막 계획대로 그렇게 하고 싶은 그 생각들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 고대의 왕들은 뭐 마음대로 안 되면 화낼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야말로 마음대로 해버리면 됩니다. 죽여버리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돈이나 권력 같은 것으로서 아니면 다른 것으로 내 영향력을, 내 주권을 그렇게 확장하려고 우리가 굉장히 애를 많이 씁니다만은 그것조차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좌절할 때에 우리는 스스로 이런 어떤 뭐 분노나 이런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 우리가 수렁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전쟁터와 같은 것입니다. 욕망의 전쟁터입니다. 생존 경쟁의 치열한 전장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패배하는 자는 그야말로 물 없는 웅덩이에 빠지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중독이나 나쁜 습관 같은 그런 감옥에 우리가 여러분 갇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의 감옥에 우리가 갇히게 되기도 하고 또 술이나 마약이나 이런 것들에 요즘은 또 우리가 스마트폰에 빠져서 이렇게 잘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절망과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그런 수렁에 우리가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의 근본 원인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가치나 관계를 소홀히 우리가 스스로 버렸기 때문일 겁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가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이렇게 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물 없는 구덩이에 어떤 또 다른 것에 포로가 되어서 절망의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내가 오늘 또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소망을 품은 자들아,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소망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여러분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나의 요새로 돌아오라. 나의 피난처로 나의 요새로 돌아오라. 그렇게 하시고는 뭐라고 하십니까? 갑절이나 갚아주겠다. 네가 잃어버리고 네가 한 것에 갑절이나 갚아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절망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고통이라 그런 의미, 고통스럽다는 것보다는 희망이 없다고 할 때 우리가 절망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깊은 수렁에 빠지고 정말 험악한 구덩이에 갇혔다 하더라도 소망이 있다. 너희는 소망을 품은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추락하는 자들에게 낙하산이 있다. 낙하산을 펴라라고 그렇게 알려주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의 근거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소망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냥 우리가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희망적인 긍정적인 사고인가요? 여러분 11절을 다시 한번 본다면은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다. 그렇게 했습니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우리 소망의 근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 백성인 것은 너무나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서도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낳으시고 기르시는 부모라고 한 것처럼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확실한 소망의 근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했는데 우리는 이 돌아오시는 왕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큰 놈이 아니라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시고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 말미암아서 구속함을 받은 새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갇혀있는 그 가장 낮은 곳 구덩이로 내려오셨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이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 구덩이 속으로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내려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이죠. 자, 우리 1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루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과 활을 끊어버리겠다라는 것은 인간들이 의지하는 세상적인 그런 권력과 수단과 힘과 폭력적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평화로 샬롬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게 되고 다스리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 없는 구덩이에 갇히게 되고 수렁에 빠지는 것은 우리 힘으로 우리가 세상 방식으로 세상의 힘을 의지해서 우리가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지하던 그 말과 활과 같은 것들을 여러분 인간적인 능력과 재물과 지식과 같은 그런 것들을 사실은 우리가 내려놓고 우리가 더욱 주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둘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인자가 여러분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렇게 했었는데요. 아무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신다는 것은 사로잡다, 꼼짝 못하게 묶어버리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묶인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포로된 자들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은 우리는 소망의 포로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가 사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끄꾸리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환경이나 이런 삶의 문제에 그러기에 묶인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영원한 참 소망에 묶인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결국은 빛나게 할 것입니다. 어느 우리 잘 부르는 찬양 가사에서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그리고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네 하는 그 찬양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어떤 세상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사랑으로 나를 지키고 계시기에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고 주님만이 내 마음 어루만지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그런 찬양의 가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우리를 보석처럼 빛나게 하실 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무 이렇게 가슴 벅찬 따뜻한 하나님의 메시지 아닙니까? 들판에서 풀을 뜯고 있는 양들은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들입니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자들, 양과 같은 자들을 구원하시고 먹이시고 돌보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왕이 쓴 왕관에서 빛나는 보석처럼 여기실 것이다. 보석과 같이 빛나게 하실 거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석은 처음부터 빛나는 것은 아니죠. 땅속에서 캐낼 때는 그냥 흙먼지가 묻은 그런 거친 돌일 뿐입니다. 그게 장인의 손에 이렇게 깎이고 다듬어져서 이제 빛나는 왕관의 그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인생의 추운 겨울을 지나가고 물 없는 구덩이에 갇힌 그런 느낌이 든다면은 그것은 장인의 손에서 다듬어지고 여러분 보석으로 다듬어지는 순간이라고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양처럼 연약한 그런 존재여서 쉽게 구덩이에 빠지고 갇히고 그렇게 하는 자들이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래서 왕관에 달린 보석처럼 빛나게 하신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1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형통하게 하고 아름답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롭다는 의미이고 또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주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여기서도 청년과 처녀들이라고 한 것은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생명력을 그렇게 말하는 것인데,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미래가 밝다는 것을, 청년과 처녀들로 인해서 아름답게 되고 풍요롭게 된다는 것, 미래가 밝다는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새해에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이런 은혜와 복이 넘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상황에 갇힌 죄수가 아니라 우리는 소망에 매여 있는 주님의 빛나는, 주님의 왕관에 빛나는 보석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보이는 현실, 절망과 결핍과 여러분 실패와 과거와 어떤 상처와 같은 그런 것이 우리가 빠져 있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에 묶여 있는 소망의 매인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연줄에 묶여 있어야 가장 자유롭게 높이 그렇게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줄은 우리를 여러분 붙잡으면은 구속이 아니라 그게 사실은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줄이 끊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자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추락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의 줄, 사랑의 줄, 여러분 언약의 줄에 묶여서 우리가 높이 그렇게 날아오르는 왕관의 보석처럼 빛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